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그리워 이 자리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배웁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울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인사 같이 좀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3세판을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3세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법궤 이야기 4장과 5장과 6장에 걸친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프린터 다 받으셨죠? 들어오실 때 반드시 프린터를 챙기시고요. 그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게 왜 4장과 5장과 6장 법궤 이야기에 있어서 이 미신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눠드린 그 프린터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미신 지수 테스트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7개를 써놨고요. 거기 있는 내용은 제가 임의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해서 써놓은 겁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7개 중에서 진짜 믿고 있는 것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굳이 믿진 않지만 재미삼아 아니면 굳이 이렇게 이대로 좀 따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 혹시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런 거죠. 잠들기 전에 반드시 선풍기 꺼야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거 빨간색으로 이름 써도 죽습니다. 두 번째, 돼지 꿈을 꾸면 복권 사러 가시죠. 네 번째, 4시 44분 시계를 보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제 생일이 12월 12일이거든요. 12.12 사태거든요. 근데 유독 시계를 보다 보면 12시 12분이 자주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 시간이요. 딱 그런 겁니다. 지금요. 자, 다섯 번째,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으면 절대 안 되죠. 닭날개 먹으면 바람 핀다는 이야기 다 들어봤습니다. 자, 혈액형 A형은 소심하고 제가 무슨 형 같습니까? 잘 모르시죠? A형, B형 그 혈액형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자, 이 7개 중에서 몇 개를 믿으십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이 7개는요, 다 미신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저는요, 잠들 때 선풍기를 켜놓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반드시 선풍기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켜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끄고 잤거든요. 전 세계에서 잘 때 선풍기를 끄고 자는 민족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신입니다. 실제 안 죽습니다. 여름에 마음껏 선풍기 켜시고 그렇게 주무셔도 됩니다. 자,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되게 기분이 나쁘죠. 뭔가 이렇게 피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역사적인 그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서 진시 황제 있을 때 황제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어요. 그래서 진시 황제 때 자신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쓴다는 것은 본인이 황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전통이 잘못 지금 전해져서 지금은 미신처럼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뭔가 불길하고 뭔가 좀 안 좋은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돼지꿈을 꾸면 복권을 사지요. 돼지꿈을 꾸면 그냥 돼지꿈을 꾼 겁니다. 사실 태몽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태몽을 믿지 않습니다. 태몽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꿈을 꾸는데 마침 누가 태어날 즈음에 그 꿈을 꾸어서 그것을 태몽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3번의 내용이 그거고요. 그 4층이 되게 불안하시죠. 그래서 그 병원에 4층이 없는 데도 많고 4층을 F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시험을 볼 때 미역국을 먹으면 오히려 더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닭날개가 참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을 걸고 필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람을 피는 것은요, 마음속에 외로움과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7번에 혈액형과 성격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20세기 초 때요. 이게 독일에서 나왔던 주장입니다. 독일에서 왜 이것을 주장했냐면 그 독일의 민족이 아리안족이거든요. 이 아리안족이 A형이 많아요. 그래서 아리안족이요, 이 논문 같은 거, 실질적인 논문은 아니죠. 자신의 민족의 우월성을,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A형은 무척이나 우수하고 A형은 지능도 아주 높고 A형이 가장 우수한 종족이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참 A형입니다. 굉장히 우수하고 지능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농담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책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되어졌던 그 이야기를 일본이 갖고 와요. 그런데 일본이요, 아시아 지역에서 A형이 제일 많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몇 퍼센트가 되냐면 38%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신의 민족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히 또 A형이 많기 때문에 이 독일의 이 연구 결과를 갖고 와서 일본에서는 혈액형을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요, A형이 32%가 돼요.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영향 아래서 우리도 혈액형에 대한 나름대로의 미신과 확신들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가 높을까요? B형이 제일 높습니다. 3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역사적 기원은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이 혈액형으로 사람을 나누고 인종을 나눠서 독일이 유대인 청소, 인종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자신의 민족의 위대함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이끌어왔습니까? 그래서 사실 혈액형은 재미로 우리가 하긴 하지만 그 역사적인 기원은 굉장히 폭력적이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은요, 생각보다 많은 미신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이것들을 영향을 받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스키너라는 이 행동학자가 심리학자거든요. 한 가지 실험을 했대요. 여러분, 이 미신을 믿는 거는요, 사람만 믿는 게 아니고 비둘기도 믿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영상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비둘기를 이제 우리에 가둬놓고 15초마다 이제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이 스키너가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15초, 먹이를 주는 그 텀이 15초인데, 요 15초 동안에 비둘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비둘기가 우연찮게 구석에다가 머리를 박았는데 먹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배가 고프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구석에 가서 머리를 박습니다. 또 어떤 비둘기가 15초 사이에 우연찮게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그때 먹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비둘기가 배가 고플 때마다 뭘 합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바퀴를 돌아요. 또 어떤 비둘기는요, 우연찮게 고개를 2번 까닥까닥 했어요. 근데 또 먹이가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 비둘기는요, 배고플 때마다 머리를 까닥까닥 합니다. 자, 이것이 비둘기가 믿고 있는 미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미신을 믿을까요? 왜 믿는 것 같습니까? 비둘기는 배고프기 때문에 믿는 거겠죠. 왜 우리는 이 미신을 믿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게 사실 스피노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공포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공포와 불안감,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신을 믿게 만드는 정서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공포스럽고 굉장히 불안할 때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주도적으로 통제해서 이것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때 우연찮게 생겼던 것들이 미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뭘 얻죠? 심리적인 평화, 거짓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미신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작동될 때 그 안에요, 확증 편향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사례는 내가 취하지만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례가 있을 때는요,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차만 하면 비가 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세차를 100번 했으면 그중에 비 한 2번쯤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98번, 세차를 하고 나서 비가 오지 않았던 98번에 대해서는 내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인 얘기 이렇게 해볼까요? 유튜브 좋아하시죠? 유튜브를 보게 되면 클릭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내가 선호하는 유튜브의 영상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뭐가 생길까요? 확증 편향이 생겨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세계관에 맞는 영상만 보다 보면 그렇게 자신의 의식과 생각과 사회를 보는 눈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다면 유튜브를 절제하십시오. 정말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유튜브의 영상들, 여러분의 선호와 세계관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 유튜브들은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사고를 잠식하고 여러분을 알고 확증 편향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혈액형이 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아니면 교회 CBSI 성경 공부할 때 혈액형 맞추기 한번 해보십시오.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맞힐 겁니다. 왜요? 저는 혈액형이 보통 25%씩 되거든요. 8명은 틀려요. 그런데 2명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혈액형이 맞구나. 이게 확증 편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잘못된 확증 편향과 미신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포심과 불안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이런 확증 편향과 잘못된 미신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법계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미신적인 믿음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전쟁이라는 이 공포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 블레셋은요, 이 당시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이 적과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 약 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4,000명이라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지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이 당시 4,000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4,000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미래에 대한 공포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을 통제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뭘 갖고 오죠? 법궤를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법궤를 들고 오면 이 법궤가 힘이 있어서 이 법궤를 통해서 이 모든 공포와 불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미신을 갖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물론 꼭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기,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악몽을 꾸고 나서 뭐 하십니까? 성경책 옆에 두고 자기. 제가 그것을 뭐 굳이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의 삶의 영역에 확장되어져 간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그러한 미신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믿음의 형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결론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미신적인 너의 삶을 너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너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너가 불안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너가 삶 속에 공포를 경험할 때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터 한 장을 넘기시면요, 그 4장부터 6장까지 나타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문학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린터 보시면 4장 1절 하면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성경 본문을 보시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나오죠. 지금 성경책 보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올 때는요, 이게 단락이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 처음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원문에 따라서 그 내용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것은 단락이 나눠져요. 이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 원문이 나눠질 때 그 히브리 알파벳 중에 사멕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알파벳이요. 그것을 딱 쓰면 이 단락이 나눠지고 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시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4장의 법궤의 내용은 4장 1절 후반부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전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1장과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1장과 2장과 3장에서 만났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한나의 그 뜨거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3번 부르시고 마지막 4번 부르면서 사무엘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를 불러서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던 것이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4장쯤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죠? 막 사무엘의 활약상이 막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3장에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4장에 딱 들어가니까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그마치 4장과 5장과 6장에 걸쳐서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프린터에 써놨습니다. 7장 3절에 가서 겨우 사무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써 내려가시면서 막 사무엘의 이야기를 막 극적으로 풀어나오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소명을 받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 갑자기 그 중간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멈추세요. 왜 멈추셨을까요? 문학적으로 이야기의 단절은 주의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위대한 사무엘로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 아담이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사무엘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과 6장에 사무엘 이야기를 배제하고 이야기를 단절함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께 집중해라. 너 사무엘이 아니라 역사를 이끄시고 다윗의 왕을 세우고 사울을 세우는 그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을 4장과 5장과 6장에 사무엘 이야기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위인전을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마치 위인전처럼 이것을 읽고 그들을 교육해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영적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4장과 5장과 6장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프린터에다가 제가 써놨거든요. 4장은 빼앗긴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은 승리한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장은 승리해서 귀환하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4장은 빼앗긴 법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4장 3절을 보면 프린터에 써놨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제가 지금 3절을 읽어드렸는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딱 걸리지요. 어떤 단어가 걸립니까?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 중에서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라는 이때의 우리에게는요, 히브리 원문으로 번역하면 우리를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갖고 오는데 누굴 위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미신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노력과 그 법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이 지금 위험과 이 불안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하겠다.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바로 미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5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보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구원자로 고백하기보다 혹시 하나님의 힘을 내가 이용하고 있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능력을 혹시 내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미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통제하고 그의 손을 이용하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향해서 하나님은요,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큰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서부터 굉장히 큰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데 본문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굵은 글씨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써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이 군사 진영에 갖고 와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전쟁을 할 때 모든 전쟁은 홀리워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진영은요, 굉장히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진영에, 그 정결해야 될 그 진영에 가져갑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의 자녀로서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타락하고 철저하게 타락의 그치를 보아줬던 사람이 바로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궤를 그 거룩해야 될 그 진영으로 들고 옵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환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호가 거짓 환호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고 바로 감정적으로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크게 환호합니다.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본문에는 없지만 7절 보면요, 7절이 맞을 겁니다. 네, 블레셋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하고 블레셋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종교적인 감정이요,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감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네, 이게 오해를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감정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막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진정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그 감정이 진정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정인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장의 본문을 통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이용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순간 너희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이 활기가 넘치고 승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뜨거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거 다 가짜일 수 있다. 내가 다 그거 없게 만들겠다. 그게 4장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승리일까?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잘못된 경우에 패배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패배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코로나가 물론 굉장히 가슴 아프고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였거든요. 끊임없이 성장만 추구했던 한국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세포 중에 끊임없이 성장만 하는 세포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암입니다. 암. 모든 세포는 다 노화되고 죽습니다. 끊임없이 성장만 추구하는 것은 암덩어리가 될 겁니다. 혹시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성장만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암 같은 덩어리, 암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현장 예배와 대면 예배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코로나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패배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은 혹시 아니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늘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위축되고 교회가 축소되고 교회가 조금해질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13절에 보면 온 성읍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엘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요, 19절부터는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그 아내도 죽습니다. 온 백성이 부르짖고 엘리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를 낳죠.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의 끝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신앙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미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너에게 내 영광이 떠났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내 영광이 너를 떠날 것이다, 내 영광이 너를 떠났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5장부터는요 새로운 반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5장부터는요 지도를 좀 볼 건데요, 마지막에 제가 그 지도, 큰 A3지로 지도 큰 거를 프린터에다가 제일 뒷장에다가 제가 드렸습니다. 지도가 아주 커서 눈에 잘 들어오시죠? 전에 같으면 제가 그 A4로 했을 텐데 저도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서 이제 큰 걸로 이제 봅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한번 5장과 6장의 이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실로라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 가운데쯤 있습니다. 지금 위에 긴네레 호수가 있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밑에 사해가 있죠. 그 중앙쯤 보면 숫곳이 나오고, 숫곳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디르사가 나오고, 그 밑으로 에발산, 그림산 다음에 실로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실로가 있는 지역은 지금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지역이 이 실로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자, 실로에서 왼쪽으로 쭉 가셔서 위로 살짝만 올라가면 에벤에셀과 아벡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아벡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전쟁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에벤에셀로 법궤가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벤에셀에서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곳은 아스돗입니다. 자, 아스돗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에벤에셀에서 해변을 따라서 쭉 내려가시면 아스돗이라고 해변 근처에 보일 겁니다. 보이시지요? 자, 여기서부터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형이 아니라 블레셋 지파,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아스돗에 법궤가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랬던 이 사람들, 이 아스돗에서 다곤 신상의 사건이 일어나죠. 기억나시죠? 이 다곤 신상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가드로 이동합니다. 자, 가드는 오른쪽으로 쭉 가면 에그론이 있고 에그론 밑에가 바로 가드입니다. 자, 가드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가지요? 에그론으로 이동합니다. 그 위에 있는 에그론입니다. 에그론으로 이동했는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시 돌려보내자. 그렇게 회의를 결정을 해서 암소 2마리를 통해서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에그론에서 소에 의해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벳세메스까지 가게 되는데, 에그론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오른쪽 밑에 벳세메스라고 나옵니다.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 네,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벳세메스에 간 다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봐서
많은 사람이 또 죽죠. 이 베세메스는 레위 지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 베세메스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그 위에 기랏 여아림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스돗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다시 이제 프린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동선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3페이지를 보시면 그 다곤 신이 나오거든요. 다곤 그 신이 있었던 그 신전은요, 사실 사사기에 이미 나옵니다. 삼손이 양팔을 벌려서 마지막에 죽었던 곳이 바로 다곤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에요, 그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다곤 신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자, 오른쪽에 그림이 다곤 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즘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인어입니다. 인어. 네, 딱 인어죠. 네, 머리는 사람이고, 네, 하체는 물고기인 그 인어가 바로 다곤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부터 넘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다곤 신을 숭배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도시 연맹체였고,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철학에 발달했던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다곤 신을 주신으로 섬기게 돼요.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다곤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기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다곤은요, 바알 신의 아버지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의 이름이 뭡니까? 바알 신이지요. 이건 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 바알의 아버지를 자신의 주신으로 섬기면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보다 신학적으로 더 종교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곤 신을 주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 다곤 신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는지는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이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그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의 그 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전리품처럼 갖다 놓으면 우리의 신이 너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곤 신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출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던 그 야훼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너의 법궤 하나님의 너의 야훼는 우리 다곤에 의하면 하등한 신이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그 신전 안에 법궤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날 다곤 신이 엎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워놨어요. 둘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곤 신이 엎어져 있고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지방에 걸터져 있었어요. 자, 이쯤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야훼 신이 위대하구나.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린다는 것은 전쟁에서 포로에게 가했던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얘기합니다. 다곤이 야훼께 패배한 겁니다. 그 상징적인 것은.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또 블레셋은 굉장히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야훼 신이 특별하구나. 야훼 신이 다곤보다 더 위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처음에 1페이지 보면 확증 편향이라고 설명드렸죠. 확증 편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곤이 위대한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전형적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 문지방을요, 밟고 넘어가질 않아요.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손목이 잘리고 목이 잘리면 야훼가 위대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머리와 손목에 닿았던 그 문지방을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넘어다닙니다. 밟지 않은 전통이 생겨요. 그게 5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이 5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오고요. 7절에도 그의 손, 여호와의 손이 나오고, 9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나오고요. 11절에는 하나님의 손 하면서 손은 능력과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승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승리하고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약 7개월 정도를 블레셋 지역에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가장 은혜를 받는 내용은 뭐냐면요, 아까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했던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에그론. 그곳에서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개월 전에 많은 민족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고고학에 의하면요, 그 실로가 성소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이 실로인데, 이 실로가 불에 탄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 에베네셀에서 치고 나서 실로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폐허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대제사장 엘리가 죽었고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요. 며느리도 죽었고요. 그 대제사장 며느리가 죽었고, 아이를 낳는데 이가봇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약 4,000명이 죽고, 두 번째는 몇만 명이 죽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이, 형제가 죽어나갔던 상황이 불과 7개월 전이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깊은 절망과 전쟁에서 이 패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가슴 졸이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가나안의 그 땅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베세메스에 오고 그 이후에 길라 여아림에 왔을 때 기껏 그때쯤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승리했구나라고 깨달았지, 이 7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제가 그 섭리를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3페이지 그 5장의 끝에 보면 뒤에 숨겨진 이야기라고 제가 섭리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지금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데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 먼 이방 땅에서 승리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장면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4장, 5장, 6장을 읽어나가면서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먼 이방 땅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도 동일한 것을 지금 경험하실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 죽고 싶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 많았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막막함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중독증에 빠졌을 때, 아니면 우울증에 빠졌던 적 없습니까? 다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성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도저히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을 것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영광 올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뒤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4장과 5장과 6장의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한 가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나 된 것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 5, 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맞닥뜨릴 수도 없이 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시거나 앞이 막막하거나 앞으로 살아갈 길이 힘들다고 여겨지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주님의 그 말씀에 신뢰하며 오늘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내 안에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 뒤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깊은 믿음, 용기, 힘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없이 많은 일들 속에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이 내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늘 나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기도,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나됨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미신적인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물러오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에 넉넉히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때로는 불안감과 또는 공포로 우리의 삶
삶이 너무나 힘들고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넉넉히 하나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수 사경의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되어 주시도록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